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0장 11절에 한번 보면 본문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리고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워주는 말, 넘어뜨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저자가 여성인데 남편하고 내비게이터 그 큰 선교단체의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 세미나를 갔는데 어떤 여성이 어디면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제발 말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선교단체에 왔는데 이 선교단체는 선교단체 멤버들 초신자가 아니고 선교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간사급 이상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저는 여기에 이분들로부터 뭔가 감동을 받고 배우려고 왔는데 이분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은 저쪽에 분을 삐죽삐죽하고 빈정거리고 험담하고, 이쪽에 있는 분은 또 저쪽에 분을 삐죽삐죽하고 험담하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초신자보다 더 못하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고, 저는 이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이분들로부터 배우러 왔는데 너무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진행 중인데 쪽지를 이 여성 지도자에게 준 거예요. 이분들의 말이 고쳐지지 않고는 멀리서 보는 존경스러운데 가까이 갔을 때 너무 정말 제가 낙심을 했습니다.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주면서 말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온 책이 그 책이 그 말이라는 책인데, 물론 제 설교는 그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게 지금 나옵니다. 왜 그 책이 좀 어려워요. 거기 나오는 예화가 전부 외국 예화이기 때문에 수준은 있는데 공감이 별로 안 돼. 우리에게 맞도록 제가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모이면 그냥 이 말을, 그냥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다 뭐,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이라는 책 한 권 전체를 써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좋아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중책자의 말이라는 책인데, 예. 그럼 말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고치기 전에 내 내면 세계를 먼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은 네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속은 안 고치는데 말만 고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화병 나서 죽습니다. 내가 고쳐져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말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이 고쳐지면 말을 잘하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좋은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이 얼마나, 언어가 얼마나 큰 기능을 하는지, 언어에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지,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언어라는 건 첫째,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창조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께서 처음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성령이 임할 때 말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빛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이 언어에 그 말로 천지를,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내면 세계, 내가 빛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꿈꾸셨기 때문에 그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내면 세계가 빛이란 그 아름다운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 내면 세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 내면 세계 최고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도와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내면 세계를 관리 잘 하도록 가장 중요한 내면 세계가 승리의 정체성, 그리고 다락방의 삶, 4차원의 형성, 그리고 복음 전하는 비전, 네 가지. 지하실이 아니고 다락방에 내면 세계를 딱 갖고 있으면 항상 좋은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정말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하고, 병든 것을 건강하게 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죄를 용서로 바꾸고, 죽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절망한 사람을 희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꿈을 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해서 사람을 살리고, 정말, 예.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 아내가 우리 사위를 좋은 말로 격려하니까 사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우리 예준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 아빠래.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장모한테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긍정적인 말을,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고, 이 말로 위대한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란 건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을 이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베드로도 안전병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벌벌 떠는 기도원에게 너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요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수아가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말로 비전을 줄 때 3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해냈어요.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전부 말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이 말을 잘 사용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팔자가 피시고 여러분 주변의 분도 팔자를 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란 건 정말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다 정말 살릴 수 있어요. 이 말을 잘함으로. 그래서 잠언 오늘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과 같다. 정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 이 언어 생활이 전부 생명샘과 같은 그런 언어가 돼야 돼요.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다 살아난다. 여러분 갈증이 나서 쓰러진 사람이 시원한 생명물, 맑은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 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지하 안반수가 오래된 건 1000년이 됐대요. 밑에 가장 석회수로 된 안반수는 그렇게 맑아요. 브라질에 가면 너무나 물이 맑아서 거기는 안반수에서 올라오는데, 이건 뭐 세계 최고로 정화된 물인데 밑에 바닥에 다 보여. 그만큼 맑은 물이야. 그래서 우리의 의인의 입은
그런 생명샘과 같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으면 다 살아난다. 그런데 생명샘이 아니고 흙탕물이었어요. 그냥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콸콸콸 내려가면 돌 황토물과 온갖 쓰레기들 잡동사니가 흘러가는 물은 똑같은 물인데 황토물,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물. 모이면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얘기, 그렇게 해서 낙심을 시키고 비전에 불을 다 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생명샘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샘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면 세계를 잘 가꿔야 돼. 내면 세계를 잘 가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저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만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어, 이 승리의 복음을 만났어, 정체성의 복음을 만났어,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고 정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지 시간만 주면 저는 뭐 지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전부 다 살아나는, 전부 다. 오늘도 이번 주일 메시지를 우리 거기 목사님들 방에 올렸는데, 인카운트 언제 합니까? 우리도 참여해도 됩니까? 이번에 그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인카운트 듣고 소망이 생겼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복된 일들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얘기를 하는, 그 간정이에요. 간정. 그건 내가 얘기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다 살아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죽다가 살았고. 정말 여러분, 오늘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긍정적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하고 싶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와, 오늘도 내가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 저희 교회 긍정적인 승리의 이 복음을 알게 한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떠나서 먼저 내가 감사합니다. 약을 한 달치 약을 먹어도 안 죽는데, 정신만 말똥말똥 잠이 안 온대. 죽으려고 해도 못 죽어. 그러니 뭐 사람 미쳐버리는 거지.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미치는 거죠. 그 생각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파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이 죄는 용서 안 하셔. 딱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탄이 다 용서해도 이 죄는 용서하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딱 걸린 거 그거예요. 넌 죽으라. 너는 어차피 너는 구원 못 받을 거. 자살해라. 죽으라.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죄는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날 율법주의적인 복음 때문에 진짜 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정말 많아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칭의 유보론을 가르쳐서 얼마나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칭의 유보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게 안 됐다. 그건 죽어봐야 한다. 세상에 그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것을 날마다
간증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그 대화가 긍정적이 되려면, 흙탕물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맑은 생명샘물이 되려면 좋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은혜를,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박도한 집사님, 제가 식사를 점심때 같이 하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아내가 너무 기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수술 첫 번째 하고 난 뒤에 거의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로 제가 살아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못 걷는다 그랬는데 이제 걷게 됐어요. 목사님, 이걸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재비전교회 1호 간증 강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증 잘못하면 간증하고 시험 반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잘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하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잘 준비하도록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멋진 1호 간증 강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경 지식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 변화되는지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변화된 걸 얘기를 할 때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내 간증은 죽어도 말 안 합니다. 온갖 자녀 얘기, 뭐 시장 본 얘기, 뭐 TV 얘기만 잔뜩 하지, 내가 변화된 얘기는, 나의 리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건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간증해요. 사도행전 보세요. 만나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 어떻게 만났는데, 그 이전에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데마다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 듣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바울의 자기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야 돼. 최만주 목사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최만주 목사만 막 쫙, 내가 나를 아는 보다 여러분이 나를 더 잘할지도 몰라.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간증만 하고 다녔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쓸모없었던 사람이, 제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오늘도 소년원이라는 그걸 보면서, 내가 소년원 갈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부모라든가 이렇게 신앙으로 올바로 인도를 못 받으니까 방황하더라고. 와, 저 옛날에 내 마음하고 똑같네. 우리 교회가 소년원 갈 만큼 부모들의 자세한 가이드와 보호자가 영적으로 올바른 그게 없어서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을 얼마나 돌봐야 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부모의 보살핌을 잘 못 받고 인생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런 가족들,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돌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준비된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황하는 사람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최고로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 언어가 긍정적이 되려면 변하던 나의 감정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간증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살아온 간증, 삶의 간증, 구원 간증, 사역 간증. 네. 그럴 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자아상이 분명해지고, 한번 따라서 구원 간증, 생활 간증, 사역 간증. 언제든지 세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또 내 생활에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셨는가, 사역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전도와 내 세일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가,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말해야 하나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그걸 딱 감춰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복을 줬는데 그걸 얘기를 좀 해. 안 했나? 얘기 안 할 거예요. 감정. 야, 네가 그걸 얘기해야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겠냐? 말을 좀 해봐, 말을.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게 일하시는 것을 말해. 지금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 인카운트 수양회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알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지금 내가 나의 삶에 일하는 것, 지금 내 자녀들, 우리 부부 사이에 지금 일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김인호 이사님 같은 경우는 11조를 하시면서, 와, 우리 교회 김인호 이사님 진짜 보배 같은 분입니다. 오셔서 지난주 사위가 여기 지난주 카레 맛있게 먹었잖아요. 토요일날 밤 10시쯤 돼가 카레 들고, 내가 카레 들고, 사위가 카레 들고, 내 아내는 김치통 들고, 우리 딸은 따라오고 4명이 행진을 했어요. 이게 바보들의 행진. 그런데 사위가 딱 들었는데,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누가 했어요? 누가? 오면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김일호 집사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네. 그분이, 그래서 인호 이사님이 그때 와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짧은 기간에 그 돈 가지고 쥐꼬리만큼 돈을 주고 해내라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일감에 안 떨어지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1조를 얼마나 자주 하는데, 어제는 이번 주에 했는데 다음 주 또 하고 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제가 10년 이상 11조를 떼먹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안 떼먹겠어. 그 간증을 해야 돼, 간증을. 할렐루야. 간증을 해야. 와, 담임 목사님이 11조 하라는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을 말을 좀 해.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럴 때 내 속에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한 주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언어가 생명샘 같은 우리의 언어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우리 교회 핵심 4가지 신앙을 항상 마음속에 내면화시켜놔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승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와,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오늘 그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 간증 때도 내가 한 작가님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은 뭐였어요? 나는 너무 추악하다, 너무 열등하다. 율법이잖아, 정죄, 마귀가 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비길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하고 네 노년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우울증에서 딱 벗어났잖아. 오늘 죄책감과 자기 정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멀쩡한 분이 그냥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지, 우리 교회 오지. 우리 교회 왔으면 정말 그 고생을 할 텐데. 이 승리의 정체성을 언제나 여러분서 그러면 얼마나 용기가 있고 희망이 넘치. 그래 내가 희망이 넘치니까 말도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게 얘기를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환경만 보고 염려하면 말이 나오는 게 뭐입니까?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 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참 간첩입니다. 간첩. 예. 네 정체가 뭐야 도대체? 너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인지 몰라? 그 간첩인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몰라? 이게 확실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너 이런 죄를 용서받을 줄 알아? 너 이렇게 못났는데 열등감, 죄책감, 과거의 죄 다들 추원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하실에 살면서 다락방의 삶으로 벗어나. 그 지하실이 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지 몰라요. 지하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아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지하실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각오가 뭐예요? 지난 주일에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먹으셨구나.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아에 대한 열정, 자아 집착, 자아에 대한 열정, 내 생각에 대한 열정, 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란 말이야. 혹시나 이번 주간 그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계획이 있어. 할렐루야. 거기에 눈이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락방으로 싹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하실에 쿵 떨어져. 그럼 막 캄캄하죠. 막. 그럼 거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야. 내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화내고 미워할 일이라고 그 뒤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똑똑한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았어.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훈련을 하셔야 돼. 그리고 첫 번째 언제나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야. 회의할 때 내 생각대로 해달란 말이야. 그럼 합시다. 그럼 집사님 생각대로 합시다. 그래 또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예. 이게 지하실에.
그래, 날마다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렇게 내면 세계를 어떻게 정리. 그래서 저는 다른 정리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정리. 요즘 환경 정리 전문가라고 새로운 직업이 생긴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왜 새로운 아파트 데 가서 막 헌옷 다 버려주고 집안 정돈해 주시는 분,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것도 수입을 많이 받더라고. 환경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정리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두 번째는 뭡니까? 지하실의 삶의 두 번째는 뭐죠? 예. 지배의 열정. 모든 걸 다 사람도 지배하고 환경도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대로 되게 만들 거야. 되면 되지만은 좋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정말로 그렇게 잘 됩니까? 안 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예?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꿔야 다락방으로 올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정의의 열정.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인생의 목적과 피해야 될 것, 죽고 사는 것, 선고하게 관한 모든 것을 내 경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 우리 경험은 뭡니까? 편하면 좋은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면 안 좋은 것이다. 불편하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불편한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다.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다. 고통은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거기서 지하실에서 다락방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실의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다 넘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전부 올라와서 다락방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서 예배의 열정. 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우리는 의존자니까 당연히 이분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이분께 예배할 때 이분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인카운트 할 때도 알파 할 때도 전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열정.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열정. 세 번째는 성장의 열정. 성장해야 되죠. 우리 교회 다 이렇게 훈련 많이 하는 건 성장하기를 위한. 네 번째는 뭡니까? 순종의 열정. 이게 다락방의 삶. 이게 전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는 뭐죠? 네 가지. 경축한다. 있는 대로 수용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정말로 귀하게 쓰십니다. 예. 그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주보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분별. 죄를 분별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것. 할렐루야. 지하실에 있는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교회라는 게 다 뭐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내가 그런 생각인데 돌아보니까 진짜 내 생각하고 맞네. 나 교회 떠날 거야. 이게 이제 참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도 죄가 보이고 옆에 가까이 있으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할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사람의 죄를 이기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게 목적이죠. 그 죄 보일 때마다 다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다락방의 삶으로 여러분 내면 세계를 다 정리할 때 그곳은 정말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인생의 의미와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내면 세계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면, 그렇게 준비해서 가족들을 만나시고 세론들을 만나시고 고객들을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핵심 신앙은 뭡니까? 4차원의 영성이에요. 우리 교회 핵심 신앙, 언제든지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G12 비전이에요. 이 좋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을 가서 제약삼는. 자, 이렇게 내면 세계를 딱 준비해 있으면 그 속에서 항상 좋은 말만 나와요. 의미 있고 긍정적이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격려와 긍정과 위로와 감사와 찬양과 축복의 말이 나올 때 귀신이 왔다가 그 사람을 틈타지 못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그래서 잠언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으니라. 예.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혀는 천금같이 귀한 혀로, 그러나 지하실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가치가 별로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 준비하셔서 모든 면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의 그 말이라는 책의 저자의 남편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이가 12살 때 교회의 마당에 놀면서 목사님 아들하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막 진흙탕이 되도록 막 싸우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그 둘을 부르더래. 그러면 너무 겁이 났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게, 너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없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줬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그 피를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서 천국까지 우리를 올리셨다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던 두 애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신기한 일이라서 그 고마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자, 복음이 들어오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한 여성 작가가 왔는데 이분이 애기 엄마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어느 날 아주 장거리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10년 전에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설교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그 설교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의 말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용기를 얻었어. 할렐루야.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정돈이 되었어. 우리에게 나오는 언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 많이 나왔어. 이 말로 온갖 세상을 창조하는데, 이 말로 가정을 창조하고 직장을 창조하고 교회를 창조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복된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